여러분 마음이 바쁘십니까? 설교를 짧게 할까요? 마음이 바쁘시죠? 혹시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 뭐죠? 믿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참을 수 있는데 모함을 받을 때는 참기 힘듭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모함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모함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그런 모함 속에서 극도의 큰 논쟁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함과 극도의 논쟁 속에서도 쉽게 혈기부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최선은 힘을 다한다, 그게 아니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막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고 세계 교회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순교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은 여기서 침묵하고 계실까?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저의 생각은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에게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 바울 사도의 순교,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순교를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너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분들이 계셔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붙잡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 설교의 요지는 아주 명확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모세가 전한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성경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해요.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율법을 어겼느냐?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냐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대적했지요. 유대인들이 구원자라고 믿는 모세도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받았어요. 언제나 율법을 거슬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주장합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큰 범죄로 여겼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에 계시지 않으신다고 사실을 지적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이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겠느냐. 성전 건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잠시 저들의 귀에 달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예전에 저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궁금해할 수가 있지요. 스데반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꼭 해야 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그 성도들과 이 스데반의 가족 얼마나 여러분 비통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혹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꼭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혹은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밤에 산 언덕에서 목을 놓아 엉엉하면서 우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만 상상해도 우리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고의 선지신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흔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병장수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얼마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하는 영광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이 길을 선택하지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래도 순교하는 길을 거절하고 평생 무병장수하다가 늙어서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순교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 집사님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집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힘들었지,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그분 곁에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분 곁에도 가지 못하고 그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멸관을 여러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환난 속에 있는지,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두려움 없이 강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 정도로 강해져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믿어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과 불행한 일이 닥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위 사람들 달닥 볶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품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요.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붙잡으시고 붙들려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라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길을 막아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군단의 병력이 얼마인가 제가 몰라서 오늘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모르겠어요. 병력이 1군단 병력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2군단이 더 되는 병력, 아마 나라마다 군단이 틀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60만 군사밖에 지금은 60만 군사도 안 되죠. 50몇만 밖에 안 되죠. 근데 중국은 2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군단 수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해서라도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다 싹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칼로 다 너희를 망하겠다, 멸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하지 않아요.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너희들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과 사랑으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참고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전도자를 핍박하면 순교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교도 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54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이 찔렸다. 근데 마음이 찔리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를 갈았다, 그렇게 바로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언제나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마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더 분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분노를 일으켜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개인들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게 반응할 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하시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니까 하나님은 벌써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인 청년 사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울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인 그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명은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그는 진정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을 박해하고 돌로 죽였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스데반이 할 수 없던 그 일을 이 사울이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차라리 내가 실패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실패하는 쪽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다윗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자기에게 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당해도 자기에게만큼은 이런 시련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 당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믿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시험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저 같으면 떼쓰고 악을 쓰며 난리 쳤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맡겼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을 용서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용서했어요. 내가 형들을 용서할까 말까, 저 원수들을 내가 용서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순간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 자기가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 내 남편에게 일어난 문제, 내 아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일어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야.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안 생기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뿌리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데반 집사님과 욥과 다윗과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